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좀 특별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특별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참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본문은 남달라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10여 권을 쓸 정도로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남겼지만 아마 오늘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의 본문을 보면 조금 남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상황과 배경 때문입니다. 이 상황과 배경이 잘 나타나져 있는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쭉 같이 해당하는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배경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저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밀레도로 잠깐 와봐.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18절 19절 쭉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도 바울한테 남다르고 특별한 본문이냐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7절 바로 위에 아마 작은 글씨로 보통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고 얘기해요. 고별 설교를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자신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과 여정을 알아야 되는데 밀레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 중에 하나의 지나가는 경유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여정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직감하냐면 내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25절 보면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하고 못 볼 수 있어요. 저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22절,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딱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결단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생명 걸었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생명 걸었어. 나 아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고 그 죽음을 각오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이 청청 예배 때 나누길 원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전해주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 함색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남겨주길 원해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었던 것을
우리도 같은 목소리로, 성경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삼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냥 간단한 대답은 사도 바울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데 그 떠날 때 너희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날 거야. 어떤 어려움이냐면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에 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맞이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어려움, 이런 위기를 만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사실 이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라고 해요. 내가 떠난 후면 너희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만나는 어려움은 2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사나운 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나운 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리가 교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지도 않으셨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사나운 이리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제 주변을 둘러봅니다. 혹시 저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인가? 사나운 이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사나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나운 이리의 그 반대편에 있는 아주 훌륭한 목자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리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사나운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아마 목자는 양떼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이었겠죠.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아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아주 능동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최소한 그 이리처럼 양떼를 공격하진 않아요 라는 마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나운 이리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죠. 누가 자기가 이리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리이냐면 이 이리의 기본적인 어떤 상황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나운 이리가 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양떼를 아끼지 않을까요? 이리는 양떼를 절대 아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먹이니까요. 저 사람이 먹고 내가 배불러야 될 대상이니까 절대 아낄 수 없죠. 앞에서 겉으로는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매너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배고프면 무조건 잡아먹게 돼요. 그래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을 목을 묶고 잡아먹는 이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이 이리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저 양떼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저 양떼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양이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이 이 신앙생활, 이 공동체에 와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여기 와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앞서요.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앞서요.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를 고르기 때문에 이제 번뜩 교회 고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자녀도 있는데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합니까? 라고 되게 멋있는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냐면 저 가서 저 누군가의 필요에 예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제 필요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 필요는요 자녀 교육이라는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제 자녀 양육, 제 자녀 교육에 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하면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있나요? 저는 자녀들이 말씀을 잘 양육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되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교회에 일이 때들이 많아요.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북적북적하고 뭔가 프로그램도 많고 뭔가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문제의 한 가운데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청년들이 그 신학교 그 찬양인도를 아주 잘하는 그 전도사가 와서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했어요. 같은 전도사고 같은 신앙생인데 제가 봤을 때 좋은 답도 나올 수 없는데 그냥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기숙사 쓰면서. 제가 사역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는 문제 때문에 탁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사님은 거기 조력자는 이렇게 하라,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느껴요.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 다르니까요. 오늘 아마 찬양을 하면서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너무 다르죠.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저만 보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찬송가 가사가 바뀌는 개역 개정이 나오는데 전 그것도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한평생 찬송가를 외우니까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바뀌니까 뭔가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잘 못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필요가 있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 필요가 있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마음이 안타깝냐면 이 필요를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실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젊은 청년들이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라고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상대방이 저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서 저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 필요를 참고 누가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 내 필요에 예민한 게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예민한가를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게 있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다 잘 부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찬양의 모습일 수 있지만 서로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나는 누구의 필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난 누구의 필요에 예민하고 있지? 사실 얘기해야 돼요. 그 청년들한테 만약에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는데 내 필요만 얘기하면 우리는 점차 일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의 두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우려하는 부분은 3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라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아까 17절에 이야기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소위 쉽게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집사님, 그 형제님들 중에서도 좀 신앙의 연륜이 있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걱정을 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라고. 교회 리더, 영적인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가면 설교를 했을 수도 있고 양육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가서 권면의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좀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좀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지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기준이 뭘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걸까?
어떤 말을 해야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와, 참 잘하셨어요. 교회에 그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그런 어그러진 말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아까 제가 여기에 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다시 한번 빨간 줄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데 왜 어그러진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구나 라고 했던 원인은 뭐였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리더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안다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어떻게 보면 교회 리더죠.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니까. 그럼 제가 변질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아? 아니야. 십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어그러진 말 하지 않아요. 바로 압니다. 그러면 바로 알아요. 야, 세상 것 중요하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 좋은 직장 들어가. 일단 돈 잘 벌고 봐. 저 이렇게 어그러진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그러진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호랑 희연이랑 창기가 있어요. 다 가서 야, 목사님 때문에 힘들지? 내가 아까 보니까 목사님이 너한테 너무 하시더라. 어떻게 그렇게 말하시니? 그러는 건 아니지. 재호랑 희연이 창기가 막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역시 나를 아는 사람은 전도사님밖에 없어. 이 교회에서 나는 전도사님한테 충성해야 돼. 저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교회는 갈라져요. 저는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교회가 갈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우리 지연자매가 교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면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갈라지지 않아요. 역할이 다르고 아니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누군가를 따르면 갈라집니다. 누군가를 따르면 갈라져요. 왜냐하면 내 편, 네 편 갈라져요. 이게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제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에 필요한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따르게 하거나 누군가를 따르지 않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참 교회에 아픔이 있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요,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자, 전도사님이라면 덮어놓고 내가 찬성할 수 있어 라는 곳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가서 어느 조직에 가서 성공하려면 딱 봐서 핵심적인 사람들 딱 붙잡아놓고 딱 나의 지지 세력, 내 편을 딱 만들어. 그러면 그 조직이 운영이 돼. 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좀 입김이 세고 좀 괜찮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요,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가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저 사람도 좋아해 주는 걸로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저 사람도 나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도 똑같이 싫어해 줬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 좋은데 저 사람도 저 사람 똑같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곳 만드는 곳이 아니죠.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곳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분노하는 것에 함께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슬퍼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여기에서 사실 나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 나와요. 뭐냐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교회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떤 것들이 선포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라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주일날 듣고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 원수를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아무 데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 라고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는 치열했던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충분한 쉼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는 저는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런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한테 야,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딱 한 가지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런 것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슨 뜻을 하시고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쉼은요, 다른 곳에서도 사실 얻을 수 있죠. 삶의 나눔? 다른 곳에서도 나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고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남기셨다면 가장 핵심적인 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일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가지고 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매주마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아, 나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라는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가려고 주일날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면 다른 것이 좀 안 채워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것은 다 채워졌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럼 사실 분노하셔야 돼요. 교회 그런 곳 아니라고 분노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사실 고른 아까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상황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 교회에 쭉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뜻을 감당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교회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경험하셨잖아요. 아, 이런 거는 교회에 필요 없구나. 아, 이거는 교회에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교회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 어디다 한눈 팔고 있어? 너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니? 교회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여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해. 라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물려주려고 하고, 건물을 물려주려고 하고, 아니면 좋은 문화를 물려주려고도 합니다. 좋은 습관을 물려주려고도 하고. 다 필요하죠. 그거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도 전하고 그것들이 함께 따라와야지, 이걸 놓친 채 그런 것들로 돌아가면, 헛바퀴가 돌아가면 다음 세대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세워졌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무너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아, 탄탄하다. 아니, 무너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실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냐면요. 제가 집사님들, 아니면 형제님들, 자매님들 사연을 하나하나씩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아마 상상을 해봅니다. 제 나이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셨을까. 내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하고 싶냐면,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바톤 잘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부터는 젊은 청년들이 할게요. 이제부터는 젊은 청년들이 할 테니까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끝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보고 그런 메시지와 그런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직 청년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그냥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제대로 합시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신 걸 잘 알고 있지만 남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 남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신 걸 보니까, 아, 지금 이게 방점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방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남기려고 하셨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면 될까? 라는 질문을 사실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뒤에 결단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결단 찬양은 선교사라는 곡입니다. 선교사라는 곡이어서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결정적인 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하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가는 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세우길 원합니다. 제가 비록 제 개인적인 삶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를 정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제자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 따르는 곳이 아니고요, 사람 생각 따르는 곳이 아니고요, 누구 편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해결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법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죠. 시스템, 아니면 정관, 아니면 규칙, 아니면 룰, 그걸로 그 사람을 죄를 못 짓게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걸로 사람 통제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 수십 페이지의 법전을 내더라도요, 법을 다 피해가요. 법으로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무엇을 통제하냐면, 당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양심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해서, 제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무시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 사람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여러분의 그 굳건한 초석 위에 사람들이 세워나갑니다. 주님의 뜻을 살아는 세워나가요. 그 열매들이 제자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열매들이 세워나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저희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버겁은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얼굴 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고음이 끝이 날 때까지 나의 뼈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이, 저의 그 작은 섬김이, 저의 행동이, 주님께 향한 작은 순종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주님을 세워지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제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얼룩져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데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가 저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저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셔서 주인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귀한 사역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교회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웅처럼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정말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모든 교회가 우리 함색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그 뜻에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